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 하는 뜻으로 오늘 자신을 축복하는 영적 언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축복의 언어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까지는 형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통. 그래서 이제 쭉 전했고, 이번 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서 이 영적 축복의 은혜를 누려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 교회의 용어를 씁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의 용어를 씁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도 나타내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 수준이죠. 자신이 쓰는 이 언어 이상의 삶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농촌에 있는 우리 성도님 시댁이 거기라서 농촌에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농촌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쫙 길에다 주차를 해놨다고. 우리도 이제 가까이 세울 수가 없어, 차를. 그래서 멀찌감치 세워놓고 쭉 차 세우는 데를 따라서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가고 뒤따라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차들이 맨날 아반떼나 뭐 엑셀이나 이런 것만 있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쿠스나 뭐 에이제차는 하나도 없고 이러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는 눈은 보고 이 집은 자기가 생각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언어를 쓰더라고요. 언어를 써. 그래서 너무나 제가 쇼크를 받아요. 저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의 평가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죠.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이 언어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그 언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좀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그거면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 열매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래 그 가치를 보여지죠. 그 목사님의 경우에 목사님이 막 욕을 한다. 그럼 성도들이 목사가 욕한다고 막 흉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흉 안 볼 사람이 있어요, 욕을? 그 사람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네. 진짜. 근데 그렇듯이 이렇게 그 수준을, 목사는 하면 안 된다는 수준이 있으니까 되게 교인들이 욕을 하든 그래도 목사는 참아야 한다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참더라고요, 요새는. 안 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만큼.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절 말씀. 거기 보면 축복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자, 같이 한번 13절 읽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말이 어떻게 되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뒷소리하고 어떻게 그 싸가지 없이 막 그렇게 말하냐고 그리고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세계에도 보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지지를 받기도 하고 사탄에게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으면 덜이 어디로 가버리고 맨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언어를 써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고 칭찬받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언어를 아주 조심해야죠.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 함부로 말을 막 하면 그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활이 좀 먹어요. 자기가 좀 먹고 있다고요. 그건 모르죠. 자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이 언어는 자신을 향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발설된, 우리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반드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좋으려고 하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좋을 쪽을, 그래서 오늘에 살면서 오늘 좋은 말들을 해야 내일이 밝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좋은 말을 하고 내일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좋은 말을 쓰고 미래를 바라볼수록 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되게 일종의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아니, 말에 무슨 영역이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하지 마시오 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는 이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도시계획서도 보면 도시계획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1지구 지역, 주택 1지구 지역, 여기는 2지구 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공업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다고요. 근데 그 보면 어느도 그래요. 동물도 자기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도 영역이 있어요. 우리 언어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요. 깡패는 깡패의 용어를 쓰지 않아요. 깡패 용어. 깡패들이 하는 말은 거칠고 그러잖아요. 막, 이 새끼, 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뭔 새끼. 새끼가 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영역이 있다고요. 거기에 깡패들도 세계가 있어가지고 월드컵파, 또 뭔 파다, 역전파 옛날에 그 사람 들으면 못 살아요. 막 칼부리 먹고 싸운다고. 그 영역이 있어요. 이 언어에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언어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행동할 때 그 영역에 익숙하게 작용을 합니다.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영역이, 그래서 그 언어의 좋은 영역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기 보면 우리 교회에 요 근래 무슨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 모이면요, 제일 좋은 말, 이렇게 쭉 무슨 말도 하고 잘 지냈어, 어쩌고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화제의 중심이 뭘로 바뀌냐? 제일 재미있는 화제로 바뀌어요. 그 화제가 뭘까요? 목사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제일 즐거운 화제는 목사들이 욕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모이면 뭐예요? 목사 욕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목사 모여서 욕하는 게 제일 재밌대. 그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면 여기 요 성가대원들은 그래 안 가지? 똑같아요. 뭐 이쁘게 화장해서 그러지. 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욕을 많이.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병원에까지 가게 됐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말을 하되 꼭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 병원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이 4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짧게 할 때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죄를 뭘로 지어요? 말로 짓지.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말로 죄를 짓지 말아요. 세 번째, 자기 자녀들이 듣는 데서는 절대 교회 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 듣는 데서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 10년이 지나도 그때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설교 중에 자기 자녀들 듣는 데서는 교회 얘기 절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됐다.
그렇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에 대한 얘기를 흉을 보고 교회에 대한 흉을 보면 그 자녀에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주의 씨를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듣는 데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다가도 그치고 나가라고 하든지 없을 때 나중에 둘이 앉아서 그냥 막 침체배기면서 목사를 욕을 하든지 그때 하라고. 그때. 그리고 자녀들 듣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그럼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 낮은 사람. 그 가정,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저주를 자기가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어가. 자녀에 들 때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어요. 네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요. 그 생각을 하고 말로 죄는 짓지 말고 그 대신 그 말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이 구체화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구체화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데모한다. 노동자들이 막 이거 하고죠. 그러면 데모를 할 때 제일 먼저 잡혀가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잡혀갑니다. 5.18 사건 때 총을 쐈어요. 그 뭐 요즘에 막 나오고 있어요. 총 맞은 사람이 뒤에 앉은 사람이 서선 사람이 맞을까? 앞선 사람이 맞을까? 앞제비 쓴 사람이 총 맞아요. 죽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보면 그 앞제비 쓴 사람이 성경에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않기로 해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풀어가면서 영적 언어에 대한 말을 풀어가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죽습니다. 그 죽어요. 그게 앞장선 사람. 그게 앞장을 절대 쓰면 안 돼. 우리도 부모들 그러잖아요. 너는 앞장서지 마. 응? 자녀들 보고 앞장서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서 앞장서. 그럼 죽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예 죽여버리더라고. 이거 거기까지만 해요. 더 많이 하지 마. 자, 네 가지 주의사항. 첫째, 생각은 할 수 있다. 두 번째, 말로 죄는 짓지 말자. 세 번째, 자녀들 듣는 데서는 하지 말라. 네 번째, 행동으로는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누워버렸어요. 목사 병원에 가도록까지 그렇게 막 흉을 보고 욕했으면 됐지. 그만하면 안 됐어? 더 해가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안 풀렸다. 그러면 이번 명절 오늘 오후에 가시면서 해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실컷 욕하세요. 목사 실컷 욕해 막 침태가면서 하든지 막 이빨이 검어지듯이 욕하듯이 하든지 하세요. 실컷 하라고. 안 듣는지 뭐 못하고서 괜찮아요. 나 안 들으니까. 욕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왜? 배부르니까. 욕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밤에 떨어진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일 올 때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싹 풀고 그만하고 이제 은혜 중심으로 싹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까지 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식구들, 친척들 만나면서 그냥 어린애들 듣는 데는 하지 말고 욕 시큰 하세요. 목사 이렇게 해요. 그냥 안 들어도 내 귀만 좀 간지럽겠지. 목사 욕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와서 하지 마. 다 풀었으면 그만이지. 못 풀었다. 그럼 교회 가서 풀으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말 언어에 대한 성경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성경에 보면 어떤 특성을 갖냐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습니다.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져요. 말하면 그냥 죽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첫째,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 두 번째,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 찔러 뭐 한다? 쪼개기까지 합니다. 쪼개기까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있다.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그 다음에 판단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요. 말은 운동력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게 조심하는 게 좋죠. 우리는 말을 해서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소리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 같죠. 근데 소리는 안 사라집니다. 자, 안 사라지는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소리는 안 사라집니다. 내가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팍 배기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해도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소리는 사라져도 발언된 이 언어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마음속,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말로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은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말이라고 해서 다 말하면 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말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이 언어의 특성 중에 성경에 보면 책임성이 있습니다. 책임성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편지에 보면 편지가 왔어요. 그럼 편지에 보낸 사람의 주소가 있어요. 이름도 있고 있어요. 근데요, 요 근래는 무슨 편지가 자주 오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편지예요. 여기서 보면 저 광주라든지 또는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편지가 와요. 그런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 뜯어보지 않아도 그건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뜯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버려버려야 돼.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데서 왔어요. 그러면 그냥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신천지니까. 신천지에서 오는 공통점이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성도들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본인은 말한 것을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발언된 언어는 이 발언한 말을 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또 하나 잊지 않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보통 말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말 책임질 수 있어? 막 싸울 때 보면 막 고함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겠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은 통로가 열려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 길이 좋은 쪽으로 열려져요. 근데 안 좋은 쪽에 말을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열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 좋은 쪽에, 좋은 쪽에 말을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안 좋은 사람은 안 만나죠.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얘기, 믿음의 얘기, 좋은 얘기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의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쪽의 얘기를 자꾸 하면 좋은 쪽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안 모입니다. 왜 그래요? 그쪽의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쪽의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도 모이고 또 그쪽으로 그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대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한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크게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특성은 생명력과 활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언어는 영을 불러들여요. 영적 속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영을 불러드립니다.
영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많이 하면 누가 거기 함께 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요. 악한 말을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를 많이 쓰면 거기 무엇이 뒤집었을까? 악의 언어가 뒤집어요. 악의 언어. 근데 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악의 악한 영이 그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언어를 많이 쓰면 그 사이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어디서 그런 찬송이 나와? 이렇게 사탄에게 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은혜가 안 되죠.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영을 실어날르는 수레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듣고 그 언어 속에 실려있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듣고 그 말을 타고 모시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무엇이 올라타냐? 그게 중요해요. 내 말에 무엇이 올라타냐? 성령의 은혜가 타야 된다. 예수가 올라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에 이게 사탄이 올라탔다. 아니, 태울 것이 없어서 사탄을 태우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가 이제 은혜는 별로 거리가 좀 먼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요. 이 성경은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력도 있죠. 책임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을 불러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의 영적 언어를 쓸 것이냐.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축복의 영적 언어를 쓸 것이냐.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성도는 언제나 축복된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얘기들이 오가야 돼요. 사탄은 그걸 언제든지 깨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의 목적이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고. 그게 사탄이 거기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 그러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축복된 언어를 우리 성도들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축복된 언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언어를. 그래서 믿음의 간증도 듣고 또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를 그렇게 소원하는 믿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하고 만나서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끝났어. 갔어요. 간 다음에 남는 게 뭐냐고. 남는 게 믿음의 언어를 쓴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가 남는다고. 그런데 믿음의 얘기가 아닌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차면 남는 게 세상 얘기만 남아요. 이 믿음의 언어가 남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축복의 언어를 쓰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갓난 아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아기가 글자를 배웠나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계속 엄마, 맘마 그거 배우잖아요. 계속 들어. 그러니까 그 애기는 그 말을 들어서 엄마, 맘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갔는데요. 그 집 식구가 4식구라네. 그런데 그 세 식구는 미국말을 잘하는데 6년 돼서 미국말 잘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 분은 이 문서로 읽는 건 잘 읽는다네. 그런데 이 귀가 안 터졌대. 귀가 안 터졌어. 그래서 말을 못한대. 귀가 터져야 말을 합니다. 귀가 터져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축복하는 내면에 이 말씀이 쌓여져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능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빼놓고 딴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축복의 영적 언어는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고. 그럼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은혜가 되었어요? 축복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회개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를 갖습니다. 회개의 언어. 이 회개의 언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니죠?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혈의 회개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예수의 피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런 영적, 예수의 보혈의 영적 언어가 거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언어가 우리 속에 오면 내면을 복되게 하고 이 내면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서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되어져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이게 회개를 자꾸 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도 보혈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늘 우리 교회 예배는요, 항상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러요. 왜? 그 죄 씻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어요. 꼭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부 네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언어를 하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언어.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영적 축복의 언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하거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보니까 20년 지나도 전도 딱 두 사람 오는 사람 봤어요. 무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전도를 통한 영적 축복의 언어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입으로 시인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언어냐? 이 복음을 생명 구원하는 영적 언어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잘 알으세요. 오늘 장로님은 세례교인 30명당 하나예요. 30대 1이요. 그래서 세례교인 30명 만들어놔요. 그거 안 만들어 놓고 보면 의상장로예요. 권사 안수집사는 뭐냐? 15명. 15명 못 만들면 권사, 의상 안수집사라고. 근데 의상하는 사람은 빚진 사람한테 가서 말도 못해. 말 못하잖아요. 빚 주어? 언제 갚으려고 그래? 그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근데 교인은 큰소리 쳐. 빚지 않고도 빚도 안 갚고 큰소리 쳐.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짓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악한 마음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영적 생명의 언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뇌는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것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도 하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많이 쓸 때 그것이 축복의 언어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 회개를 통한 언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으로 그것이 축복의 언어가 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언어가 세 번째 축복의 언어가 된다. 네 번째, 믿음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믿음의 언어.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면에 내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되고 내 믿음이 더 확신해지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막습니다. 내 말이 자꾸 믿음의 언어를 쓰니까 부정적으로 오다가도 막아지죠.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그 말을 못 써요. 오면 침범이 들어와. 그냥 침범이 들어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 그 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하면 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했어요. 연세교회는 은혜 중심의 사람이,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몰라? 시작. 믿음의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 다시.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믿음의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 믿음의 사람이 주도해가는 교회가 연세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시험 든다. 그러니까 시련, 믿음에 성장하면서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연단돼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직분을 줘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나 주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는 그래서 은혜의 중심의 사람이 주도해 가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순화시켜 갑니다. 우리 마음을 단순화시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생각하면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러잖아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할까 안 할까? 안 할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단순화시켜가요. 단순화시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화시켜 간다고. 그렇게 되어질 때 축복의 언어가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그래 어려울 거 없어. 빨리 23장 찾아요. 23장. 찬송 2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거기 또 이런 것이 찬송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는 축복이에요. 자, 언어는 마지막 언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어 영어권으로 나눕니다. 미국 영어권, 영국 영어권, 독일어권, 스페인어권 이렇게 나눠진다고. 유럽도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영적 믿음의 언어의 영역이 있어요. 언어의 영역. 그 언어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언어가 있고 하나는 사탄에게 속한 영적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들으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고 축복을 불러들이는 긍정의 언어, 빛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면 사탄이 기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것이에요. 사탄은 죽이는 언어고 피를 물들이는 어둠의 영의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 그 마음은 어둠의 지배.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사탄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 사람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부채도사가 있어요. 픽! 픽! 하나님께 속한 언어. 픽! 사탄에 속한 언어. 부채도사. 그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형통의 복이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어를 자꾸 쓰고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내 속에 오는 거라고요. 오늘 이제 결론 두 가지 한마디로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많이 읽어서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습관을 들입시다. 아멘. 그래서 좀 크게 해야 돼. 결론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말 거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신비에 새깁시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축복의 영적 언어,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 언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길어요. 자신을 축복하는 영적 언어. 이번 명절에 자신을 축복하는 명절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서 보는 친척들을 축복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부부간에 돌아오겠죠. 죽일 놈 살리는 놈 하지 말고 참 오늘 누구를 만나서 즐거웠고 은혜롭고 좋다. 제가 한마디 예만 들고 마치겠어요. 작년에 제가 산소에 친척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요. 저희는 보면 수십 명이 모이는데 조카 며느리가 있어요. 조카 며느리. 사촌, 조카, 오촌이지, 나하고는. 근데 그 며느리가 한동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동대 졸업했는데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데 거기 가면은 속하니까 다 노인들이 80개이라고. 80개. 70 내 수준은 거의 없어. 다 위에 75세 이상. 80세 된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할머니들이 누가 조카들이 놀으려고 하겠어요. 조카들이 안 놀으려고 그래요. 20대, 30대, 40대 이 애들이 놀으려고 하냐고. 80대 할머니하고 안 놀으려고 하지. 그런데 40대 조카가 그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서 내가 그 조카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조카라고 말도 함부로 못해? 너라고도 못하고. 그 나이가 40, 50, 40세가 넘었으니까. 조카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는가? 그랬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말벗을 좀 해주려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 작년 일인데 이번 명절이 또 돌아왔어. 그 조카 만나면 내가 나쁜 년 이렇게 할까 어떡하? 얼마나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칭찬하지.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칭찬하는데 그 조카 칭찬하지. 그 남편은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믿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자녀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번 명절에도 함께 하시고 이 언어의 축복의 영적 언어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퍼져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쭉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